오늘 함께 봤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노아 그리고 최장수 인생 무두셀라 이 세 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에녹 인물입니다. 우선 그 에녹에 대해서 엘리야는 너무 워낙에 잘 아시니까 엘리야는 빼두고 에녹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무두셀라 그리고 노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성경에 매우 특별한 위치를 지닌 위대한 사람으로 특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또 승천한 아주 두 명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녹은 5장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과연 살았을까요? 그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아주 짧게 나옵니다.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 에녹의 생애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고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좀 살펴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에녹을 하나님께서 그냥 산채로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본문 보면 22절과 2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동행의 삶이 그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를 입게 하였던 것입니다. 에녹의 구체적인 동행의 삶의 내용은 바로 성경 다른 곳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과 또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에녹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내용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었고 또 그를 찾으면 또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에녹의 삶은 바로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았던 바로 에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바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로 에녹의 삶을 또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구체적인 에녹의 삶 가운데 유다서 1장, 유다서 한 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서 1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일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로 성경이 말씀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한 것으로 오늘까지도 유효한 또 그런 예언입니다. 우리는 에녹이 이러한 예언을 토대로 당시의 이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시대는 바로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에녹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바로 평범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심판과 예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의 비밀은 바로 무드셀라, 바로 아들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최장수, 1000년을 가까이 살았던 최장수 삶을 살았던 무드셀라입니다. 이 무드셀라 이름에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무드와 셀라. 무드와 셀라는 이것이 명사로 쓰일 때는 무기 또는 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내다, 던지다 라는 그런 뜻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 가운데 죽다, 그리고 그의 죽음, 또는 그가 죽을 때 그가 죽으면 이라는 단어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남자로 보면 단순히 어떤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가 죽으면 보낼 것이다. 무드셀라의 뜻을 해석을 해보면 그가 죽으면 또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낼 것이다 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의미에서 보면 이 에녹의 신앙과 또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노아의 홍수 심판은 바로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에녹의 나이 65세에 출생한 이후에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드셀라의 죽음과 홍수 심판의 연대를 살펴보면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홍수가 일어난 해는 바로 무드셀라가 출생한 187, 그리고 182, 600을 더하면 바로 969세 때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바로 홍수가 임한 것입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무드셀라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 이름의 내용이 됩니다. 창세기 또 그리고 5장 22절에 자세히 보면 바로 에녹의 삶에 특별한 전환점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삶이 바로 총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그 기간은 30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무드셀라를 낳은 해부터입니다. 무드셀라를 65세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에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지금 이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그러니까 65세 이전에 에녹이 방탕했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바로 무드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이, 바로 에녹의 삶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바로 삶이 바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드셀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무드셀라 이름 바로 그냥 당장 법원에 가서 이름을 또 개명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한 사람 이름의 뜻이 죽음이 몰고 올 큰일, 죽음을 몰고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계시로 또 아버지의 에녹을 통해 주신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무드셀라의 삶은 어찌 보면 한마디로 시한폭탄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어찌 보면 무슨 큰일이라도 좀 날 것처럼 동네방네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무드셀라를 신주단지 모시듯 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좀 친구들과 싸우거나 하면 일부러 또 친구들이 져주거나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동네에 또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한가에 가서 열심히 자전거 타다가 옆으로 넘어지거나 휘청하면 또 굉장히 또 주변에 같이 갔던 사람들도 두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무드셀라의 나이가 187세 때 이제 드디어 무드셀라도 아빠가 됩니다. 아들 라멕의 출생의 기쁨도 잠시 계속적으로 우리 무드셀라의 삶 가운데 임하였던 은혜가 이제는 아쉬운 이별을 고하는 시간의 연속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별은 무드셀라가
243살 때 왕 할아버지 아담이 이때 이제 죽습니다. 아담과의 이별. 그리고 두 번째 이별은 300살 때 아버지 에녹과의 이별입니다. 또 오늘날 갑자기 이 아버지 에녹은 아버지와의 작별의 인사를 하기도 전에 미처 할 시간도 없이 아버지 에녹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제 졸지에 무두셀라는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든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를 줄줄이 잃게 됩니다. 355살 때 셋, 453살 때 에노스, 또 540살 때 게난, 603살 때 말레, 그리고 735살 때 야렛, 이렇게 장례식을 계속해서 줄줄이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아마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산 기록도 가지고 있지만 무두셀라처럼 직계 조부들 장례를 이렇게 많이 또 치러본 사람이 과연 또 있을까요? 이렇게 이별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 라멕이 무두셀라보다 4년 먼저 하나님이 또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무두셀라의 생애에 바로 7대손 7세대에 걸쳐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아마 이런 기록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들이 무두셀라보다 먼저 죽었다는 사실에 아마 처음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픔이 그러나 좀 감사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무두셀라가 죽고 난 이후에 닥치게 될 큰일에 이제 그 아들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에 어찌 보면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아들 걱정 없이 그래도 969세에 눈을 감게 됩니다. 결국 무두셀라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아니 어찌 보면 오래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오래 지켜주셨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무두셀라의 죽음이 몰고 올 그 대재앙에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무두셀라의 나이에 역력히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 연장의 꿈, 비피더스, 불가리스가 아니라 바로 무두셀라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 그 심판을 늦추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에녹은 아들을 낳고 또 무두셀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를 통해 이 아이가 죽을 때 내가 악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그 계시의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녹은 바로 이 계시를 받은 이후에 바로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잠시도 방심하고 방황할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에녹은 무두셀라가 언제까지 살 것인지에 대한 전혀 그 부분은 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 자기 아들 바로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 바로 세상의 종말이요 심판의 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에녹의 삶은 에녹의 하루하루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 결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에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6절, 26절 보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가리는 것,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우리 노아는 바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지만 완전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세상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한 새로운 시작. 모세의 갈대 상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 똑같은 그 내용으로, 똑같은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엔, 그리고 그 모세의 그 갈대 상자엔 키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돛도 없고 노도 없는 그런 상황.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뭐 유원지에 있는 오리보트도 뭐 제대로 조정도 못하는데, 그렇죠? 저도 아직 타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아무리 크고 넓은 이 호화로운 대저택에 살아봤자 전기는 220볼트입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포장 이사를 해도요, 우리의 이삿짐 차는 결코 노아의 방주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네. 노아의 인생의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인생 법칙. 노아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네, 바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녹처럼 또 노아도 동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삶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급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는 순종의 삶입니다. 노아처럼 흔들리지 않고 100년, 120년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또 매일매일 삶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바로 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바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는 그런 상황이 부닥치게 됩니다. 6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바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네피림 족속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이 5절에 보면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렇듯이 정말 악한 상황에 또 악한 세대의 모습을 살고 있는 바로 노아의 모습입니다. 노아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그 갈증이,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노아는 또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우리의 중심이 향하는 곳, 우리의 삶이 비춰져야 할 바로 그 나라,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야 할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항상 생각과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나가길 기도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셔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쓰임받는 통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과연 무엇을 과연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세월은 흘러서
무두셀라가 이제 죽는 모습, 그리고 노아의 모습까지 이렇게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리고 노아, 에녹 그 가운데 있는 무두셀라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에녹, 노아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무두셀라를 통해서 에녹 그리고 노아가 또 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나가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5월과 6월달 저희 주교회 드림팀은 119 전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한 명 이상 좀 전도하자. 올해 상반기가 가기 전에 좀 한 명 이상 좀 전도하자. 어제 저희가 이제 무한 전도를 하면서 작년에 만났던 아이를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오랜만에 만나면서 오늘 예배에 나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뻥튀기 과자를 한 5개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좀 사주고, 한용원이 돌아오기까지는 한 105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105만 원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오늘 그 아이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오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역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단하시군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한 영혼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